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교회.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 이제 다음 주가 우리 그영광교회 개척 이제 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1주년을 맞이해서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무엇이며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해야 하며 또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특별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지체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자라온 그런 모든 과정과 거기서 겪어온 것이 그게 교회다라고 쉽게 그리고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자라났고 교회에서 컸고 교회 활동을 했고 뭐 각양각색의 그런 모습들을 가졌었는데 그런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야 했거든요. 진짜 교회가 뭐냐? 나는 정말 교회를 아는 자로서 살아왔는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진짜 참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것을 유념해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는 오해를 좀 걷어내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 교회가 아닌지 이게 명확해지면 이제 무엇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먼저 무엇이 교회가 아닌지를 한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첫째로요, 교회는요 장소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나 혹은 건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종교 활동을 하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조차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게 태반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들의 잘못이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목회자들의 잘못이고 무지이고 성도들의 그런 무지인 거예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성도들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확하게 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전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교회는요, 사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존재란 말이에요.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모든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의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명확하게 교회를 사람들,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를 고치셔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친구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나 주일날 교회가, 일요일날 교회가, 애들아 교회 가자. 그럼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관점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씹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가자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교회라는 말을 굳이 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만나러 가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교회당, 예배당에 가자. 예배드리러 예배당, 교회당에 가자. 제발 여러분들 언어를 잘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잘못 사용하면 그게 굳어져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게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교회는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또 명확하게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원해서 갖는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독교가 무엇이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종교적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뭐 체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우리끼리 막 토론하고 또 실험하고 뭐 해보자 이러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같은 종교를 믿은 사람들끼리 그냥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런 단체도 아닙니다. 어떤 금액의 일정 회비를 막 헌금으로 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와 대우를 요구하는 그런 컨츄리 클럽과 같은 단체도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그런 게 이제 컨츄리 클럽이라고 있잖아요. 돈 일정 기간 1년 동안 얼마 딱 내놓고 그 안에서 막 뭐 골프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 이런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사도신경에서 말하듯이 부르심을 받아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케 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물론 친목이 부분적으로 따라올 수 있지만 친목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제이고 예배와 진리 안에서의 교제이지 세속적인 친교의 교제의 그런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교회는 시민단체나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회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치 문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역할과 기능은요, 사회 개혁이나 정치 개혁을 돕거나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많은 교회들, 특별히 소위 젊은 교회들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교회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런 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심각하게 이탈하는 겁니다. 교회는 시민단체도 아니고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독교인은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 투표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가능한 이 사회와 국가의 유익이 되는 그런 자가 돼야 되죠. 그리고 뭐 만일 자기에게 어떤 이런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그것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으로 하는 일이지 교회가 집단적으로 나서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저 집단적으로 어떤 정치 집단을 지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계에 두신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교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낙태 반대하는 거나 전쟁을 반대한다거나 혹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교회가 목소리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나서거나 할 필요는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요. 그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유지하고 고치는 데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 또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전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보수교회, 진보교회로 이렇게 나눠져서 어떤 세상의 정치 집단을 막 지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럼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는요, 언젠가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해요.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교회가 아닌 것, 여러분들, 네 번째 사항은 이겁니다. 교회는요, 목회자 개인의 소유나 혹은 당회나 치료회 같은 핵심 멤버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지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의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언제나 이 교회다운지 못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두 종류로 이렇게 드러나요. 어떻게 해요? 한 교회는, 어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막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한 목회자가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그런 성도를 모으면 교회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요. 그 목회자 중심으로. 그래서 엄청 막강하죠. 또 다른 한편, 좀 그래도 역사가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들은 대부분 장로님들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두 경우 모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그 직분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회의 리더들, 목회자나 이 장로님들은요, 중요하고요,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성도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들 교회거나 그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 이 네 가지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너무나 잘못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명확하게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16장 18절이죠.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교회가 이거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규영관교회에 속한 지체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첫째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단 여러분 대략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예요.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의 전투를 수행하는 그런 집단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음부는 뭐예요?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죽은 자들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들의 영역. 그런데 이 용어는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더 넓게 어둠의 세력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둠의 영역, 즉 다시 말해서 사탄의 그런 존재와 그 나라를 지금 전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된 단어는 원래 직역하면 문들이에요. 문들.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럼 왜 문들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문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좀 설명이 필요한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시대의 도시에는요, 흔히 성벽이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살았죠.
그리고 그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에 들어가려면 항상 그 출입문을 지났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출입문, 그게 이제 문들인데, 문들이라고 불렸는데, 그 출입문이 사람들이 오고 나가는 출입문 기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장로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또 재판을 시행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마치 국회의사당과 같은 거예요, 출입문이. 이 고대 사회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때 어디에서 그게 선언이 돼요? 네. 문 앞에서, 성문,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그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성문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에서 행해지는 어떤 정책과 어떤 그러한 결정들, 이것들을 다 내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들은 곧 또 그 도시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는 한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나서의 니느웨라는 그 도시는요, 아수르 제국을 통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비슷하잖아요. 서울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상징하듯이 이렇게 음부의 문들로 둘러싸인 이 도시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문들이라는 거 결국 뭘 상징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 곧 사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대표하는 것이죠. 음부의 문들은 실제 존재하는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고 대표해요. 따라서 그 사탄의 나라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탄의 나라의 반대 개념인 거죠.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어둠의 도시, 곧 사탄의 나라에서 채택하는 그 사단의 정책과 계획들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대표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상세히 다루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이해를 좀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런 나라를 보이는, 그리고 드러내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큰 상위 개념이고 교회는 하위 개념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구석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 대상들이 아니라 정말 핵심부이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창물 역할과 또 소위 모델하우스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큰 개념이라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거,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 이것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현실, 더 큰 어떤 사실, 그것과 연관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가장 막강한 세력인 사탄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또 교회에 속한 자들의 지위라는 거예요.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존재가, 내가 교회로 부름받고 내가 한 교회의 어떤 지체가 된다는 것이
이런 엄청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엄청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든든해지고 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 교회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교회는요,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그 기초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존재가 수도 없이 멸절될 만한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끔찍하게 타락할 때도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수없는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 다 박살났다. 그런 현실에서도요,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만 지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 교회 전체 역사를 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그렇고 수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 교회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신 그분께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얘기 뭡니까? 누구도 이것을 방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부름받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구원받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사단의 권세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신의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인데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인 거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 내가 교회다라고 했을 때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본문에 사용된 교회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들 가운데 특별하게 불러내어서 모이게 된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구약에 보통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경에서는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교회란, 에클레시아란 이 교회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모스에서도 보면 이 세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모든 의미와 그 관계를 가족 관계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는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이 교회라는 것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성령의 사역으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 그렇게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폈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만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거듭나는 것과 가족이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은 또한 성령으로 나아다라는 것과 내가 높이 들려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 그것도 얘기하세요.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성령께서 적용할 때
그 사람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처럼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사실 교회에 관한 신약 성경에 보면 다양한 묘사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약 100여 가지의 교회에 대한 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라는 것이 다채로운 거고 되게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비유나 은유가 아닙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할 때, 혹은 교회를 신부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은 다 비유고 은유거든요. 그런데 가족은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하늘 가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과 영생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하는 특권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16장 17절에서도 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이 우리에 대한 이해가요, 요한복음 17장에 더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함께 좀 이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이에요.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누리는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제가 지금 22절에 이것을 내게 주신 그 영광 읽었잖아요. 네, 저도 모르게 그냥 여기 그 영광을 넣어서 읽었는데, 여기에 우리 교회 이름 그 영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광을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영광은 뭡니까? 곧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후에 갈라디아에서 교회를 믿음의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또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서 권속은 이 왕가의 가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러한 가족됨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 가족에게는 강력한 어떤 유사성을 가족 구성원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윤이, 보성이를 보면 제 얼굴이 보이고, 또 아내 얼굴이 보이고, 또 저들의 어떤 태도와 말투에 우리 부모의 어떤 태도와 말투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요. 아마 유전자적으로도 그렇겠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건 동일한 겁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교회적인 어떤 특성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역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교회인지 아니면 엉뚱하게 교회라고 주장하는 이단인지 이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대부분 말씀도 왜곡하지만 기독교 역사도 무시합니다. 그렇죠? 우리만 진짜 교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새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이 있으면 그 구원한 자들은 교회를 이루고요, 교회를 이룬 자들은 교회된 어떤 동일한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두 가지 분명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권속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면 교회로서 우리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어떤 모습과 역할이 가장 중요한가가 나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지만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족이라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우리가 어떤 막 사회적인 뭔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죠. 가족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 미션을 세우고 뭐 비전을 세워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족은 뭡니까? 가족 구성원 간에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가정이 온전히 쓰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무슨 관계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죠. 가정이 진짜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아내와 남편이 건강하게 서로를 사랑해야 튼튼하게 서로를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이 교회 관계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 이 진리를 확인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그렇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족이 얼마나 든든한가 봐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어떤 것도 끊이지 아니한 그 하나님이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 그 사랑의 그 결과로 우리가 존재하고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도 든든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만 지옥에 안 가는 정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삼위의 그 사랑과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 그것을 많이 봐야 돼요. 그게 얼마나 견고하고 든든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고, 또한 포기될 수 없고 소홀히 될 수 없는 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큰 영광과 어떻게 그 세 분이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고, 또 어떻게 위대한 일을 이 역사 가운데,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이루시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 사랑의 관계로 부르셔서 그것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내 인생과 삶을 보도록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가장 중요한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는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그 세 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또 서로에게 나누고 또 공유하는 이 사랑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가장 교회의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이러한 교회 활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이 참된 신학,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애쓰자는 그 비전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십시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고, 또 어떤 친목 단체도 아니고, 또 시민 단체나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 개인이나 특정 그룹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의 가족이에요. 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원리로 굴러가는지, 어떻게 사단의 나라와 다른지를 보이고 그 사단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정말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고, 그 나라 안에서, 그 가족 안에서 어떠한 자로 부름받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리 이해되고요, 달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 1서 3장 1절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은 내가 그 다음부터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교회로 부르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요. 그 일을 시작하셨고, 또 여전히 하고 계시고, 또 언젠가 그 일을 완료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죽음보다 큰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고, 가장 큰 영광을 교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여러분들 아는 자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또 무관심함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알고 또 여러분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